10월 9일 수요일 저녁 수요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중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영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며 오늘 함께 보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실 텐데 오늘은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졌죠. 주님이 재림하시고 1000년 동안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전 땅과 하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됩니다. 영원한 세상이 열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곳에는 오직 구원받은 백성만 들어가게 됩니다.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져 구원받지 못한 자는 지옥의 불못으로 던져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히 영생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소망해야 하는 거죠. 이 세상의 하늘과 땅은 때가 되매 사라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면서 살 때 정욕적인 삶을 버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끝난 후에 이 세상에 죄악된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지옥의 불못으로 들어가고 구원받은 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개요를 마치고 실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 보려고 하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땅은 아담에게 주었던 죄악된 곳이죠. 이제 바다도 다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타락하고 오염된 이 땅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세상은 모두가 타락했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을 창조하셨는데 이 하늘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창조된 것입니다. 이 하늘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라진 처음 하늘은 문법적으로 주격에 해당하는데요. 이는 땅 자체가 완전하게 사라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2절 볼까요? 자,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사도 요한이 또 보고 있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준비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다고 했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가 내려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면 신방을 꾸리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과 선택받은 백성들이 영원히 주님과 신혼방을 꾸리면서 살게 될 새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거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모든 것이 정리되어 질서 정연하게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답죠. 신부가 신방을 꾸미듯이 깨끗하게 정돈된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는 신부가 신랑을 만나 신방으로 들어가면 될 정도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거죠.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이 있은 후에 준비하신 것인데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준비한 것은 신부가 방을 꾸리는 것과 같이 꾸며진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가 되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날에 이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렇죠. 이제는 사도 요한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귀로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소리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신부들과 함께 있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구약에서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죄인들이 함부로 하나님을 만나러 올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죄인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늘의 장막은 하나님께서 직접 거주하시면서 죄인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한가운데 오셔서 사람들 속 가운데 함께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선택된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흘리는 눈물이 없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닦아주셔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이겠죠. 더 이상 애통이나 통곡하는 일이 없고 병들어 아프지 않는 곳입니다. 처음 세상에 살았을 때는 먹는 문제, 물질 문제, 질병 문제 등 많은 고민과 죽음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만 했죠.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육신의 문제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특히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이 없기 때문이죠. 계시록 21장 5절 볼까요?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으셔서 말씀하시는데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완전하게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데 하나씩 하나씩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땅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하나씩 창조하셨죠. 그런데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도 하나씩 하나씩 섬세하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영원히 사는 세계에서도 이렇게 창조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계시록 21장 6절 볼까요?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면서 알파와 오메가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십니다.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끝내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를 주시는데 값없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영원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땅에 사는 자들은 한 명도 자신의 힘으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생명수를 마시게 된 거죠. 이 생명수는 너무나 비싸고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값을 치르지 않고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계시록 21장 7절 볼까요?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아멘. 그렇죠. 그럼 이기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죄악들을 정복하고 영원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된 자들일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전도하여 인도한 자들일 것이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다시는 죄악의 자리로 가지 않으려고 자신 스스로 감독하면서 주님과 늘 교제했던 자들이 이기는 자들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바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상속은 자녀가 아니면 주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상속을 받는데 아무나 받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 모든 죄들이 사라진 자들이 하나님께 천국에서 기업을 물려받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상급을 소유하게 되고 자신의 것으로 차지하여 영원히 내 것으로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다고 보십니까?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이 물음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받을 자격도 없는 거죠. 기회조차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무조건 상속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많은 아들이 있어도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아들에게 상속해 주는 거죠. 이것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는 몸부림과 열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지 못한 자들은 모두 둘째 사망에 떨어지게 됩니다. 개약 성경에서는 두려워하는 자가 먼저 나오는데 원어를 번역해서 보면 비겁한 자라는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약하여 겁이 많고 쉽게 낙심하며 결단력이 없는 자들을 가리키는 구절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어도 나약하여 복음을 따르지 않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교회는 나오나 결단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하는데 전혀 색깔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원문에서는 신실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죠. 현재 주님의 은혜를 거부하여 구원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한 자들이며 불신자들을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이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의 불못으로 던져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흉악한 자들, 곧 다른 말로 하면 가증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자신도 구원을 받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로 옮기는 자들이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만들어 죽게 해서 돌무더기에 파묻어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이단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율법을 강요하여 주님의 의를 가리고 사람들을 죽이는 자들입니다. 다음으로 살인자들이 언급되어 있죠. 이 사람들은 사람의 목숨을 너무 쉽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죽이는데 산산조각으로 부수어 뜨려 절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죠. 이 자들은 율법주의 이단들이며 사이비 교주들입니다. 또한 자신도 구원받지 못하면서 세상의 육체를 잔인하게 죽이는 사람들도 포함되죠. 이 사람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음행하는 자들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우상을 섬김으로 신랑을 버리고 음흉한 창녀와 같은 자들입니다.
이 시대에 이단에 빠져 행음하는 자들과 다른 유사 종교와 사이비에 빠져 영적으로 행음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점술가들이 다음으로 언급되어 있는데요. 다른 번역을 보면 마술가들이라고도 나와 있죠. 주님의 이름으로 무당짓을 하는 자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언하고 기도해도 결국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 예수 무당이 된 자들일 것이며, 아울러 복음 외의 것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우상 숭배자들이 언급되어 있죠. 말도 못하고 듣지 못하며 볼 수 없는 헛된 것들의 종이 된 자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 사람들은 나무와 돌에게 절하며 쓸모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인생은 허무하게 되고 헛된 우상에게 절하게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익함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간사하게 복음의 진리를 흐리게 만들어 속이고 거짓말로 영혼을 미혹하여 죽이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묘하게 자신의 교리를 가지고 인간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자들을 일컫는 거죠. 이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영혼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장, 계시록 21장 8절에 언급된 이런 모든 자들이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져서 영혼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둘째 사망이 절대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새 예루살렘에서 살 수 없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교회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음행하거나 우상을 섬기는 거짓말하는 자들도 주님과 함께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육신적으로도 살인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간음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사람들을 속이고 간사한 혀로 사기를 치는 행동을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속을 받을 상급이 아무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땅은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 보화를 쌓아두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하겠죠. 하늘의 보화는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하늘의 시민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어린 양께 모든 영광 우리의 찬송을 받으소서.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능력과 영광과 지혜와 힘 모든 찬양이 주께 있네. 천사들이 엎드리며 보좌 앞에 경배하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찬송 올리네.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어린 양께 모든 영광 우리의 찬송을 받으소서.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능력과 영광과 지혜와 힘 모든 찬양이 주께 있네. 천사들이 엎드리며 보좌 앞에 경배하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찬양이 주님을 높여 찬양하네.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능력과 영광과 지혜와 힘